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도록 하라.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에 문들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와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읽겠습니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모세 오경에 예표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모세오경 두 번째 말씀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된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어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말씀의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환경, 배경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배경을 좀 유념히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원독자는 모세와 아론 및 그 당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죠,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 땅, 애굽 땅에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사건은 출애굽 전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전 애굽의 중노동과 압제에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애굽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곧 다가올 이 죽음의 사건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유월절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느닷없이 이 달이 너희의 첫 달, 그러니까 1월이 될 것이라는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이 본문의 현재는 애굽의 달력으로는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원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뭐가 바뀝니까? 시간표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히브리 노예들이 어느 시간표에 따라 살았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시간표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시간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세상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시간표 속에 용해되어진 히브리 노예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혹독한 노동으로 인해 그 고난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어지는 일상, 이 미래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곳이 그들의 애굽의 시간표였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2006년 인도 선교 중에 저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 인도의 유명한 명물 가운데 공동 세탁장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를 잠시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 여행 중에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명물 중에 명물이죠. 이런 공동 세탁장은요, 그 관광객들에게는 흥미 만점의 관광지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진짜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세탁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진기를 꺼내들고 사진을 찍고 셀카를 찍는 게 이건 진짜 못할 짓, 인간으로서 못할 짓이다, 죄스러움을 느낄 만큼 그 안에 공기의 무게는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으실 텐데 저도 버킷리스트가 없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적어서 이거 하면 표시하고 그런 인생은 아닌데, 인생 가운데 요거 좀 해보고 싶다라고 꿈꾸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 인생에 여러분 그 영화 아십니까? 이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하는 2009년에 개봉된 좋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이 공동 세탁장을 제가 한번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 영화가 그 뭄바이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뭄바이의 공동 세탁장이 세계적이라고 하네요. 거기를 한번 좀 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내년 해외 아르바이트는 뭄바이다, 이런 소문이 지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 저는 작품성이 있는 영화를 이렇게 골라보는 고고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개봉되었던 2009년은요, 제 인생 가운데 오늘 날씨만큼이나 참 추웠던 시기였고, 그 영화가 개봉되었던,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3월은 여러분 조금씩 시작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아주 깊은 낭만 속에서 메가박스 덕천에서 혼자 이 영화를 보았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전 국민이 보는 국민 퀴즈쇼에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간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뭔가 술수를 통하여 문제를 빼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수많은 오해와 그 모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던 그 청년의 고되었던 삶을 조명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그냥 내가 아는 질문을 해서 그 아는 질문에 대답했을 뿐이에요, 라는 그 대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대사를 들으면서 자꾸만 꼬여가는 내 인생의 답은 언제 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참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마치 제 인생이 공동 세탁장에 갇혀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 비참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그렇게 제가 투영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6년 잠깐 방문했던 세탁장 한켠에서 이제 일을 끝내고 잠시 쉬고 있는 어떤 형제와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영어로 막 대화를 시작했는데, 대화가 몇 번 오가고 서로 경계하는 마음이 풀렸다 생각되어서 제가 나이를 좀 물어봤습니다.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그 청년의 나이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도저히 13살이고는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30도 들었나? 나이 30인데 내가 13살로 들었나? 그래서 손바닥에 30, 13이라고 적으면서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30살이라고 해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는 나이였는데 13살,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였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그 나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냥 죽는 날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일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일하는 것이 꿈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2006년에 그 공동 세탁장에서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받는 월급이 한국 돈 2만 원입니다. 2만 원.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의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2만 원이 작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세탁장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겨우겨우 오늘만 살아내는 사람들이 세상의 시간표 속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냥 세상의 시간표 안에 공동구역에 불과했었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평생 그냥 안정적으로 빨래하면서 월급 받고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 형제의 말이 진짜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스스로의 삶을 빨래터에 그냥 가둬버렸습니다. 그것을 빠져나오겠다는 소망 없이 그것은 그냥 주어진 현실에 갇혀 그냥 근근히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나를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망이 사라질 때, 미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질 때, 그때부터 진짜 늙는다는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역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은퇴하면 이상하게 빨리 늙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들이 현역에서 은퇴하시면 이게 심정적인 건가? 더 빨리 늙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당시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시간표 안에서 그것에 헤어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400년간을 애굽의 시간표 안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에 완전히 동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삶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포로되는 삶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애굽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애굽의 시간표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애굽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거도 상처로 점철된, 고통으로 얼룩져버린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만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입니다. 돈 2만 원에 스스로 갇혀서 그것을 헤어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애굽의 시간표 안에 살아갔던 그 청년, 우리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시간표 안에 살아갔던 이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시간표를 바꿔버리십니다. 다시 말해,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 안에 살았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구원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버리시면서 우리가 어느덧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자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 구원의 사건과 함께 나에게 막 밀려드는 것입니다. 과거야 현재 고통에 갇혀있던 인간들에게 구원이 임하며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오심은 우리의 시간표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과하여 미래를 여는 시간표의 변화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상처로 점철된 과거와 고통으로 포장된 현재를 지나 이 소망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삶이 리빌딩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주시면 제가 힘을 낼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와 현재를 탈피하여 미래를 꿈꾸는 것이 결코 여러분 사치가 아닌 구원이 임한 자들에게 생기는 아주 당연한 변화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 변화의 수혜자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변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나에게만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도록 하라. 3절의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보시기에 되게 중요한 단어다 싶은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분들은 어린 양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오늘 이 3절의 말씀의 핵심은 어린 양이 아닌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 히브리어로 에다입니다. 출애굽기 가운데 이 말씀에서 처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에다, 온 회중. 그전에는요, 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가리키면서 그 회중들을 부를 일이 없었습니다. 즉 애굽의 시간표에 갇혀 겨우겨우 오늘만 살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에다, 온 회중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에다를 외치십니다. 온 회중에게 말씀하시며 이 희생제물로 인한 구원은 누구에게도 비껴가지 않은 히브리인들만의 축제가 될 것을 온 회중, 에다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비껴나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삶의 시간표가 바뀌어 내 삶의 미래가 시작되는 것은 특정한, 믿음이 강하다는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에다, 온 회중이 누려야 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곧 애굽은요,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 장자를 잃어버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오열하며 통곡하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에다, 온 회중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며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에다의 구원과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과 기쁨을 누려야 함에 여러분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도록 하라. 그 구원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어린 양 한 마리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많은 수고 필요 없습니다. 가족당 한 마리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되 가족당 한 마리씩만 잡는 것, 이것이 유일한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4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잡으면 몇 인분의 고기가 나오냐면요, 8인분에서 한 10인분 정도의 고기의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원칙은요, 그 고기를 남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의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고기 남기면 안 돼요. 가족당 한 마리씩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요, 한 집당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 수가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족은 8명이에요. 어떤 가족은 또 15명이에요. 근데 어떤 가족은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은 대가족에게다가 대식가여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남김없이 다 먹어 치워버리거든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집안은 사람 수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그 구성원이 음식에 대해서 별로 열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식가들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못 먹어요. 고기가 남게 되거든요. 그럼 큰일 나거든요. 하나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대가족의 대식가여서 양껏 고기를 먹지 못하는 대가족 옆에 이웃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남긴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에서 음식 먹을 때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서 깨끗하게 먹으십시오. 남기지 말고. 우리 그룹장님들 그거 치우느라고 힘드세요. 다 먹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룹의 순회에서의 식사는 바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8인분에서 10인분을 먹어 남기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어진 음식들을 다 먹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식사량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것을 먹으라 말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기를 남기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우 합리적이죠.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희생제물로 잡는 어린 양은요, 아무 양이나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명확한 기준,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거르도록 가라. 6월절 희생제물에 대한 조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어린 양 가운데 흠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형편에 따라 양이나 염소 다 괜찮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양을, 형편이 좀 궁색한 사람은 염소를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된다. 근데 왜 6월절 양에는 완벽하고 좋은 상태의 어린 양이 드려져야 되는 것일까요? 조금 흠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안 돼요. 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속죄 때문입니다. 희생제물은 인류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이 없는 자의 대속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어야 대속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죄의 DNA가 전이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출생시키지 않으셨고,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곧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흠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흠이 없으신 분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전이되어 전가되어 대속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 애굽에는요, 그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될 것입니다. 죽음의 영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의 영은 누구도 예외 없이 애굽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예외 없이. 이것은 죄로 인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특별히 고센 지역에 사는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장자가 죽는 재앙이 비껴가는 방법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고 그 죄가 용서받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방법은 희생 제물의 피를 문틀에 바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어린 양의 고기는 내가 먹고요, 피를 담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는가? 집의 양쪽 문틀과 위쪽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좋은 게 쉽게 해석이 돼가지고 딱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개역 개정 말씀만 봐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든요. 7절의 말씀을요, 우리 개역 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 인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안 쓰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 말씀만 봐도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피를 바르라는 것인가 잘 몰라요. 우리말 성경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그 문설주는요, 양 문 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방은 문 위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딱 이거예요. 우술초라고 하는 식물로 만들어진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는데, 보시기에 오른쪽에 피가 묻혀진 곳이 문설주라는 곳입니다. 문설주는 좌우에 피가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저 사람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이지만 오른쪽, 왼쪽 문설주에 이미 지금 피가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지금 바르고 있는 그 문 위쪽 있죠, 여기가 여러분 인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끝이에요. 이 피를 바르는 방법이 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이 이 출애굽기 12장 22절이거든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 22절 말씀 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방법이 나오는데, 피에 명확한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우슬초로 바르면요,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면 면밀하게 바를 수 없어요. 마치 화가가 캔버스 안에 빈틈이 없도록 그리는 것처럼 면밀하게 그릴 수 없습니다. 그냥 찍어서 바르면서 피의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틀을 덮을 정도의 흥건히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찍어서 흔적을 남기는 정도만 바르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엄청난 구원의 사건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로는 이 행위는 상상외로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퉁퉁 찍어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찍으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사건을 히브리인들이 경험하며 해야 했던 일은요, 단지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지천에 널려 있는 우슬초를 꺾어서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붓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의 흔적만 남겨두면 됩니다. 그 외에 어떤 특별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니까 그것에 걸맞는 대단한 헌신을 해야 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에 상응하는 거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을 위해 히브리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 군데에 뿌려진 피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이거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 피의 흔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으면 어떤 거대한 대가 지불이 필요 없이 우리는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리빌딩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수혜자가 된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요셉 공동체 안에서 드렸던 헌신의 기한수와
헌신의 강도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 바친 물질의 총액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직분으로 인함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는가 없는가, 단지 이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지금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흔적을 믿으며 아침이 되기까지 나가지 않고요, 그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 안에 있으면 됩니다. 보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야. 그러면 죽음이 패스 오버, 6월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그 피가 묻혀진 집안에 거한다는 22절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집 문틈에 바르면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적용이 중요한 거죠. 피의 흔적을 가지고 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되게 관념적이고요, 되게 문학적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의 흔적을 가지고 피가 묻혀진 그 집안에 아침이 되기까지 머무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는요, 우리 안에 피의 흔적이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우술초처럼 뭐 하나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김새로 구별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인상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딱 봐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구별되지 않습니다. 마치 히브리인이 사는 집의 문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인들이 사는 문이나 그 문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무슨 히브리 사람이 사는 문인지 애굽 사람이 사는 문인지, 물론 부유함의 차이 가운데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인의 집의 문에는요, 좌우 문설주와 인방 가운데 우슬조로 찍어 바른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히브리인의 집에 집문에. 그러나 똑같은 애굽인들의 문에는 피가 묻혀져 있지 않아요. 깨끗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들 삶의 궤적은 동일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만 25시간, 6시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는 24시간 안에 공평합니다. 믿는 우리들이라고 해서는 고난이 덜 다가오는 것도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우리,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또 행복 안에 있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삶의 궤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들의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는 피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시간 때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단지 위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길 또 바랍니다. 사람들 만나 친교하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피의 흔적이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대속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치 소시장의 소가요, 이제 팔릴 때 주인의 낙인이 찍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거룩한 낙인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피의 흔적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설주와 인방에 적셔진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죽음이
우리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공격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형법상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그 보혈 안에 있지 않고 보혈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내 편리에 따라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애굽에 두고 과거와 현재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토요예배 담당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가 이 공동체의 담당 교육자가여서가 아니라 이 토요예배가 시대 속에 얼마나 의미 있는 예배이며 공동체인지를 제가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토요 예배는 정규 예배에서 비껴 있는 서브 예배로 이게 좀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 예배라고 하는 어정쩡한 예배이니 토요 예배는 급할 때 그냥 패스해버리고 주일날 SNS 예배 가면 되거든요. 오늘 뭔가 일정이 있으면 아주 쉽게 패스해버리고 주일날 내가 편리에 따라 예배를 선택하여 드리면 됩니다. 오늘 교회는 많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 편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이제 이 요셉 예배가 서브로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 저는 되게 힘들어요. 토요 예배는 여러분 서브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날 자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영적 공부를 받고 오시죠. 그분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가지 비전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이 요셉 청년부에서 지금 많은 청년부들이 다 잉태되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공동체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명확한 비전과 목적하에 토요일에 예배드립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이 토요 예배 목적 비전을 저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토요 예배가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 요셉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자부심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 안에 우리는 구별하여 토요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 예배 서브 아니거든요.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혼식 있으면 끝나고 오시면 되잖아요. 휴가 가시면 주일날 저녁에 떠나세요. 금요일날 좀 돌아오세요. 뭐 얼마나 더 쉬시려고 하십니까? 금요일날 오세요. 토요일에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서브 예배 아닙니다. 이 자리를 좀 잘 지켜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거든요. 불만이 많아요. 서브 예배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 내 안에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새겨지는 사람들마다 죽음의 권세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나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낙인, 거룩한 인장이 새겨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막힌 우리의 삶을 리빌딩 해주시는 그런 체험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마지막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고기를 먹을 때 취해야 할 액션을 말씀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고기 먹을 때 잠깐만 재촉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어라. 두 번째, 발에 신발을 신어라. 이상해요. 세 번째, 더 이상합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어라. 네 번째, 대놓고 말씀하세요. 서둘러서 좀 먹어라. 여러분, 이 네 가지 행동이 뭘 가리켜요? 어떨 때 이 네 가지 행동을 합니까? 마치 이 모양새는요,
어딘가로 급히 떠나야 하는 도망자 내지는 방랑자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마치 도망자처럼 방랑자처럼 급히 먹고 떠날 만반의 채비를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될까? 아니, 먹으면 좀 편하게 먹고 소화를 다 시키고 그리고 출발하면 되지 않나? 왜 이것을 먹으면서 떠날 준비를 한 채 이것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저 애굽의 시간표를 부셔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영적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을 떠나가는 신호가 떨어지기만 하면 지체 없이 이 애굽을 등져야 됩니다. 화려한 애굽의 문화, 발달된 애굽의 문화, 나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주는, 잠자고 있는 나의 쾌락의 본성을 깨우는 그런 발달된 문화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시간표 속에서 애굽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구원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구원을 경험한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똑같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애굽의 시간표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운 행동을 나의 영혼의 피의 흔적이 새겨진 순간, 그 흔적을 본 순간 지체 없이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죽음의 패스오버를 경험하고 그들은 오히려 애굽의 화려한 문화에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으며 구원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누가 봐도 방랑자의 모습을 갖추고 이제 애굽을 등지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는 그 광야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터벅터벅 한 발 한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요 유난히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거든요. 기억하라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유난히 출애굽기 가운데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사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는 구원의 수혜자가 되어 그 피의 흔적 안에 머무는 동안 죽음의 권세가 패스한다는 것을, 패스 오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마다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잊으면 죽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시간표에 갇혀 마치 공동 세탁소 안에서 나는 2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평생 동안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인생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절망 고스란히 떠안고 그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죽는 겁니다.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며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걷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언제 내가 걷어찼냐 싶을 정도로 다시금 주님은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 모두는 애굽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를 바꿔버리셨습니다. 구원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바꿔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애굽의 시간표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서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리빌딩이 가능한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의 흔적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